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지옥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잠깐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영원히 지옥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통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을 때 많은 크리스천들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그 가정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을 믿기로 거부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누구와 비교해도 더욱더 소중하고 더욱더 가치 있고 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무한대로 귀중하시고 또 그 가치가 영원하게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무한대로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한 것은 무한대고 그리고 영원히 큰 죄인 것이고, 이 영원하게 무한대로 귀중한 하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분, 영원하게 위대하게 그 무한하게 그 귀중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결국에서는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잘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사람, 그리고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과 지옥을 잘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예수를 믿고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변질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새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은 첫 번째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단순히 몇 명 소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종교다원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그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른 곳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목회자라는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슬람이든 불교든 그것이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간에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바로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결국에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천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곳을 다니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얼마 남은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만 말하지만 이것만 전한다면 복음의 절반밖에 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까지 전하게 되었을 때 복음을 전부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천사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자,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역사 속에 존재하던 바벨론,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은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벨론 그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상 숭배하는 모든 나라, 모든 도시, 그런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라고 이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이 음행하는 것, 음행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짐승에게 전하고 짐승의 그 표를 이마와 손목에 받은 것이 우상 숭배고 음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를 계속해서 음녀가 유혹을 해서 우리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녀가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6장 25절, 잠언 6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다시 말씀드려서 음녀가 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까? 음녀의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렇게 달콤한 목소리 있고, 그리고 그 하는 말도 너무나도 즐거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만 따르질 않으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나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음녀가 이렇게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음녀가 아무리 이렇게 귀에 속삭여서 이 음녀 유혹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유혹을 따랐을 때의 결과를 생각해라. 유혹에 넘어가면 반드시 바벨론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 말씀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바벨론과 같이 음행하는 이 세상은 지속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천사는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미 무너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확실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확실하게 무너뜨릴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는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곧 무너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사도 요한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그거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것은 실제로 어떤 도장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탄을 믿고 그 사탄을 따르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지 어떤 관계가 됐든지 그것이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짐승을 따르는 삶을 살고 사탄을 따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안 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선택이 놓여질 때마다 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하나는 그 나머지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든 다른 짐승을 선택하는 것이든 반드시 그것을 선택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닌 짐승을 따르는 그 선택에는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즐거움과 같이 보이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이제 살게 될 것인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대가는 영원히 천국에서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지만 짐승을 선택한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단순히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 포도주의 내용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진노의 잔에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의미냐면 포도주를 희석한 게 아니다, 포도주에 물을 넣어서 희석한 그런 것이 아니라 원액 그대로의 포도주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진노의 심판의 잔에는 그 진노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이 전혀 섞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바로 짐승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다 쏟아 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를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고 짜증나서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혼낸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졌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의로운 대가가 무엇이냐면 영원하고 무한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 셋째 천사가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불과 유황, 그러니까 잘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데 이 불과 유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옥에 가면 불이 있고 유황이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한번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까요? 그 불과 유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과 유황을 합쳐서 유황이 막 불타는 겁니다. 유황이 불에 타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눈이 그 손상이 엄청나게 오고 폐가 숨쉬기가 어려워지면서 엄청난 손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불과 그 유황이 불에 타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그것이 엄청나게 고통이고 고난이다, 그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난과 그 고통스러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심판을 영원히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 구절에서 제가 한 가지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 멸절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혼 멸절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지은 죄가 커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난당하게 하진 않고 그 영혼이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이다. 영혼이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간 영혼은 결국 불과 유황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영혼 멸절한다, 그 멸절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옥은 영원히 소멸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지옥에서 고난당하는 것보다 이 사라져버리는 게 낫다, 영원 멸절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 영원한 형벌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한 형벌을, 계속해서 불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히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영혼은 밤이나 낮이나 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는 이렇게 큰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사순절 그리고 다음 주에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중요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대신 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그 진노의 잔을 예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마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그렇게 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이 마셔야 되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희석되지 않은 포도주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를 위해서 다 마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예수를 믿은 우리를 성도다, 거룩한 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쓰게 하신 이유는 구원하실 성도들을 위해서 쓰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수님 오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조금만 더 버티라고, 절대로 짐승에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지옥에서 받는 심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이 변질하면 지옥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하고 때로 죽음을 당해도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복된 죽음이다. 복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가 영원할 살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그게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결코 그 저주가 아니라 복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의 그 수고와 아픔이 없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호상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결코 호상이 아닙니다. 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호상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난을 당했어도 그 죽음은 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았기 때문이고, 죽어서는 더 이상의 고통이 없이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 때문에 호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과 지옥을 더욱더 가슴에 두고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지금 우리가 성경책에서 읽는 것이지만 언젠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성적인 유혹이나 재정의 유혹이나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어떤 유혹이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내 앞에 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지옥을 따라서 계속해서 음료의 유혹을 따라간다면 결국에서는 내가 이 땅을 쭉 따라가다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영원한 안식과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 때로는 괴롭더라도 내가 예수를 택하리라, 예수를 택하리라, 예수를 택하리라, 그렇게 예수를 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의 삶이 나를 따라와서 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는 이 사람의 삶을 보면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냈던 것이고 예수를 선택하며 살았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따르시고 천국 가게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그 쉼을 얻게 될 겁니다. 천국을 생각하시고 지옥을 멀리 하시고 오늘 예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